네, 오늘 본문 말씀 참 재미있는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겁고 저에게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순종. 저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는 단어이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순수히 순종하라입니다. 순수히,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네, 제가 서론에 이 순종이란 무겁고 부담스러운 단어다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아마 아직 우리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음을 앞둔 엘리사의 말에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이 언뜻 보면 요아스가 참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이 질문 한번 하지 않고 말대꾸 한번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잘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아스의 행동은 형식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현재 아람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 정세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엘리사가 바로 본문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죽을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이 정신적 지주이자 위기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을 구했던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듭니다. 그럴 때 이 요아스의 이 왕인 요아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 14절에 보면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에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정말로 이 사랑하는 엘리사가 떠나게 되어서, 사랑하는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어서 슬픔으로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이 버팀목이 되어줄 이 강력한 자원, 혹은 이 강력한 무기가 없어져 불안함에 흘리는 눈물인지, 이 성경은 오늘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말씀과 또 어제의 말씀이었던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아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충분히 요아스의 행동이 형식적인 순종이었구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앞에 다가온 나의 필요, 또 나의 어려움이 있고 또 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고 이 요아스 왕처럼 형식적으로 혹은 보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이 주님에 대한 이 진정한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뜨겁게 순종하라입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네. 여러분은 뜨거운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차가운 사람이 좋으세요? 물론 너무 뜨거워도 문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뜨거운 사람을 좋아하고 선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 이 열정적인 분, 이 뜨거운 분을 볼 때면 참 부럽다,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이 열정적인 이 뜨거운 사람을 보고 선망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많은 불확실함을 겪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고 딱딱하게 굳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마치 유언처럼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처럼 이 요아스 왕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15절에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라고 하고 16절부터 17절에는 활을 잡고 화살을 동쪽 창으로 쏴라.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화살들을 집어 땅을 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신 것처럼 18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딱 3번을 치고 멈춥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반응이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 엘리사가 이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이 화살을 집어서 바닥에 이렇게 내리쳐라 라고 하는데 요아스가 딱 3번만 치고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왜 3번만 치냐? 5번 쳤어야지. 그랬으면 지금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하며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노하여 이르되 지금 막 화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보면서 뭔가 재밌으면서도 의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아스가 혼나는 게 억울해도 보여요. 아니 몇 번 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으면서 치라고 해서 쳤더니 혼나기만 하고 그리고 3번이면 많이 친 거지 얼마나 더 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에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이 창문을 열어 활을 동쪽 방향으로 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증표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친절히 알려줬으면 이 눈치가 있으면 이 엘리사가 화살을 집어 땅에 내리치라 라고 했을 때 이 요아스 왕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화살이 부러져 없어질 때까지 바닥에 내리치는 것인데 지금 화살을 땅바닥에 마구 지금 쳐도 모자랄 판에 요아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네. 자, 이제 이 3번 친 것도 어떻게 쳤을지 좀 상상이 가시지 않나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 감격하면서 마구 쳤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그냥 툭툭 대충 건성 속으로는 뭐야 이거 그냥 빨리 기도나 해서 아람 좀 어떻게 좀 해보지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요아스의 차가운 믿음, 이 열정 없는 순종, 이 미지근한 순종 행위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 꼭두가시 같이 가슴은 하나도 뛰지 않은 채 이 팔만 삐그덕 움직이는 이 요아스 왕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아스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해주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종이 인형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 뜨겁게 믿고 나아가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사처럼 이 엘리사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 노하면서 이 죽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는 이 엘리사 같은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끝까지 순종하라입니다. 이 순종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침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열심으로 이제
순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열정이 식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요아스 왕의 차가운 믿음, 이 차가운 순종, 믿음 없는 순종, 이 뒷심 없는 순종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반쪽짜리 이 순종이 반쪽짜리 승리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두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멋있으시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멋있으신 분이구나. 요즘 말로는 상남자 같은 혹은 이 넉넉하고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불순종하고 약속 깨고 자기 마음대로 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처럼 또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종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히 순종하라. 두 번째는 뜨겁게 순종하라.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정말로 어렵고 고된 길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반쪽 순종을 멈추고 차가운 순종을 멈추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또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와 축복을 약속하신 이 온전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또 뜨거운 열정으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